아무것도 없는 자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이란 게 있죠. 이 고정관념은 생각인데 생각만 하고 그치는 거라 그러면 말도 안 하겠는데, 이 고정관념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고정행동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다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역발상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고정관념을 이렇게 깨는 걸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 20번 정도 나와요. 너희들은 이리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 그러나 하고 다 뒤집어 버려요. 다 뒤집어 버리는 거.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너무 상식적인 사람은요, 예수 믿기 힘듭니다. 상식이 다 깨지거든요. 박살나요. 인간의 생각이 다 박살나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기회? 우리는 기회라고 느끼는데 주님은 다 유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으면은 다 깨닫게 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 헷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약한 자, 뭐 이렇게 지혜 없는 자 이런 사람 부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영어 성경 보니까 재밌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1장 27절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할 때 거기 부사가 하나 나와요. purposely chose. purposely가 뭐죠? 목적을 가지고 또는 뭐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뽑다가 보니까 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쭉 보다가 약한 것만 의도적으로 뽑았다. purposely chose. 이렇게 추주할 때 purposely 이렇게 막 골라가지고 의도적으로 일부러죠. 일부러 뽑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린 알게 모르게 장점 갖고 일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기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약점 갖고 일해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잘했던 게 뭐였냐면 수학, 뭐 물리, 화학 이런 거였어요. 근데 뭐 하고 있죠? 목회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못했던 게 영어 못했고 국어 못했고, 진짜 그랬어요. 영어 못하고 국어 못하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내가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거든. 우리 때 340점이었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308점 맞았거든요. 마이너스 32가 영어하고 수학, 국어하고 영어에서만 틀렸어요. 좀 믿어줘요. 나머지 다 맞았어.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과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쪽으로. 근데 지금 목회라고 했는데 내가 제일 약했던 걸 가지고, 국어가 설교할 때 필요한 거고 영어가 설교할 때 그래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제일 약한 거 갖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드는 거. 참 하나님이 퍼포스리 초우지죠.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뽑는 거, 일부러.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엎드려야 되고 도와달라 그래야 되고. 내가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뭐 날아가고 막 이랬을 건데, 그런 걸로는 날아가다 추락할까 봐 아예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purposely chose, 일부러 택하셨다.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놀라는 것들이 많다잖아요. 역발상이기 때문에. 첫째, 내가 천국 온 거에 대해서 놀라고, 두 번째,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그거 놀라고, 그 다음에 왔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 훌륭한 분이 안 와서 놀라고. 그리고 역발상이죠. 그 우리 겉으로 볼 때 우리 3차원에서 몰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맷돌 가는데 우린 똑같아요. 맷돌 가는 사람. 나병 환자 10명 다 똑같아요. 3차원에서 다 똑같아.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묶인 사람만 4차원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적 구원, 부활의 구원. 그러니까 껍데기 밖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붙어있는 사람, 묶인 사람, 숨비바죠, 이렇게 인정된 사람, 결박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잘 붙겠어요? 자기 부인이 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센 사람이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자기 부인이 잘 안 되잖아. 내가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자기 부인이 되나? 그래도 예쁘지 뭐 이런. 내가 선택받았다니까, 원래 그 떡판이 선택받으면 내가 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얼굴 때문에 선택받았다가 못할 거 아니야. 너무 예쁘니까 그래도 주님도 보는 눈이 있어. 이럴 거 아니야 자꾸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떡판을 건지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 아예 못하게 하려고. 이런 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 불임신학 또는 둘째 신학이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다 불임이죠. 옛날 여자들 애 못 낳는 게 얼마나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다 불임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훌륭한 사람은 다 불임이었다가 간신히 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척척 낳는다 그러면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잘 보면 뭐 애를 많이 낳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아브라함의 부인 그러면 애를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못 낳죠. 못 낳아야 아브라함의 부인이지. 살아. 그죠? 내가 살아 못 살아 막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사라. 그래서 사라가 된 거라고, 그죠? 25년 동안에 못 낳았잖아요. 75세부터 25년 약속받고, 그것도 90세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장가도 40살에 갔어. 이 친구는 어디 뭐 이렇게 소개팅도 안 하고 들판에 나가서 맨날 묵상만 하고 있다가, 그래도 돼요. 우리 40살 나신 분들, 들판에 묵상을 하고 있으라고. 묵상을 왜 했죠? 리브가가 그때 10대 후반이었어요. 30살 때는 8살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묵상을 오래 시켜가지고 40살에 아마 17살 정도 하고 결혼한 것 같아. 이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미친놈들이 자꾸만 어린애들 건드는데 이러면 안 되는지만, 옛날은 돼요. 옛날 오래 살았으니까, 그죠? 이삭. 그래서 40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대충 1, 2년 안에 애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이 안 생겼어요. 60살에 난 거예요. 쌍둥이. 그래서 야곱, 거기도 불임. 그래서 시어머니가 애 못 낳는다고 박해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도 못 낳기 때문에. 자기 25년이잖아. 여기는 20년. 하여튼 이 집안은 애 더럽게 못 낳아요. 그죠? 그런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의지하고. 거기다가 또 뭐 라헬도 마찬가지죠. 거기 야곱이 있는데 라헬도 애 못 낳는 편이죠. 부인이 뭐 넷이나 됐으니까. 거기서 핵심이라 그러면 라헬인데, 라헬도 어렵게 하다가 요셉 하나 난 거야. 요셉과 베냐민. 그것도 어렵게. 그다음 베냐민 낳다 또 죽고. 그래서 보면 되게 이게 불임 신학이에요. 불임.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왜 이럴까, 약하고. 그럴 때 주님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애 못 낳다가, 사실 삼손이 그 사사기를 끝내는 인물이거든. 삼손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로 넘어간 거예요. 12번째 사사거든. 거기서 사사기가 끝나는 거라고. 삼손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마저 그 난잡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자 죽여서 12 도망 내고, 뭐 이단지파 나오고, 뭐 난장판 벌어지는 게 삼손이 역할을 못해가지고, 삼손이 거기서 마무리를 져야 돼. 삼손의 역할을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맡겨진 사명 다 감당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긴 하는데 세상이 난장판이 돼버려요. 우리 때문에. 빨리 순종해야지. 삼손같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삼손도 중요 인물이잖아요. 그 불임 가운데 낳는 거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 뭐 애 못 낳다가 낳았다며. 뭐 주로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불임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불가능한 일들. 그래서 주님 철저히 의지하면 되긴 되는데 되게 어렵게 돼.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연단,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인내, 믿음의 근육, 연단, 인격이 생기는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또 하나 둘째죠. 둘째. 이스라엘은 첫째가 최고잖아요. 위너 테이크스 올. 장남한테 다 주는 거야, 뭐든지. 특별히 재산도 2배. 그냥 명분이 제일 중요해요. 장자의 명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상하게 장자, 여러분이 장자라 그러면 느끼는 게 뭐예요? 이미 다 얻은 거잖아요. 기득권. 기득이잖아요. 기득.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애절한 게 없죠.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근데 둘째는 어때요? 기득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자의 신학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둘째 같이 없는 자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잃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첫째는 기득권, 별로예요. 둘째, 이 구조 의지할 게 없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래서 아벨이 택함 받은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형이잖아요. 동생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속여서 뺏고 막 그랬지만 둘째에게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 에브라임도 이렇게 X자로 축복했다는 게, 원래는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동생에게 두 번째 신학. 에브라임이 이거 뭐 똑똑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모세 집안도 봐요. 형이 아론, 동생이 요셉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건 아론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모세가 하잖아. 모세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 이게 다 뭐죠? 이게 없는 자의 신학이에요. 없는 자의 신학, 약한 자의 신학. 그렇다 그러면 우리 용기를 가져야 되죠. 우리 다 루저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불임이고, 둘째고, 기득권자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퍼포즈 초우서 일부러 뽑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 앞에 더 쓰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 자신을 보면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3단계인데 첫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숨 비바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정. 예수님께 묶이는 거. 인정. 약함을 인정하라. 내 자신 약함을
잘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약한 사람이 인정 잘하지. 강한 사람은 자기 한계 인정 안 하잖아요. 강한 사람은 자기 힘 빠질 때 시간이 더 걸리잖아. 그죠? 이렇게 막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몸이 약해, 병들고 뭐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뭐 모든 게 왜소하고 막 이러면은 자기 의지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10대부터 주님 의지할 거 아니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 의지할 게 뭐 있어? 10대부터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어떨 때는 사실은 뭐 유년기부터 하나님 의지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좀 힘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탕자같이 다 잃고 나야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약함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독자적으로 일 안 뛰려 그래요. 내가 종이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 이거 뭐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눈에 얘기하잖아. 이거 뚫을 수 있죠. 그냥 볼펜 같은 거 뚫으면. 근데 이게 뒤에 빨간 벽돌이 있다 그러면은 덧붙임 된다는 게 뭐예요? 그 빨간 벽돌만큼의 강도가 있는 거죠. 제가 성경책 집에서 보는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덜너덜했어. 그래가지고 뭐 마분지라 그러나 그런 걸로 이렇게 덧대서 하니까 되게 성경 많이 읽은 사람 같이 보이고 일단 외모가 그리고 흐물흐물한 게 많이 없어졌어. 지금 이 성경도 지금 거의 지금 낡았죠. 이게 너덜너덜해져. 안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덧댈라 그래. 약할 때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죠. 이게 너무 약해 보이니까 여기에 이제 두꺼운 조기를 덧대고 이렇게 보면은 그 강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약함을 빨리빨리 인정해야 주님으로 덧댈 수 있다고. 빨간 벽돌 대신 예수님으로 덧댈 수 있다고. 그 약함이에요.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러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다 털면 먼지 나. 여러분 털면 먼지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안 털어요. 마귀가 털지. 마귀는 막 털어.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이미 먼지 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안 턴다고. 우리 털지 않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의지할 만한 거 예수님 말고 의지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친구? 친구도 좋지. 근데 친구 가봐요. 친구도 약간은 라이벌이거든. 친구는 조금 지나면 여러분 털걸? 친구한테 가면 털어. 특별히 친구한테 생일빵을 당하면 죽어요. 친구가 생일빵 하다가 죽어.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인데 무서운 친구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생일빵 하면은 안 죽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친구 또 뭐 의지하나? 결혼? 배우자 의지한다 그러는데 배우자 결혼한 사람들 여기 저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근데 그런 거 많이 보이는데 결혼하면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여기 있는 형제들 내가 보니까 그래. 나한테 상담을 했는데 털렸다는 거야. 아내가 잠깐 턴대 자기를. 턴대. 그래서 먼지가 막 난다 그러고 왜 이렇게 먼지가 나냐 그런데 왜 결혼해요? 난 세상에 제일 웃긴 게 외로워서 결혼한다는 사람이야. 결혼하면 더 외로워. 그거 모르는구나. 외롭지 않은 사람이 결혼해야 외롭지 않게 만드는 거지. 외로워서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돼. 주님 만나서 외로움이 사라져서 결혼해야 그 외로움을 견디지. 이해가 돼요? 모르면 혼자 살아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하대. 친구 찾고 뭐 결혼해서 외로움이 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다 그런다고. 근데 세상 모든 시스템은 우리를 털어서 먼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로워하죠. 바닷물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한테 가가지고 빨간 벽돌에게 의지할 때만 안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약하게 만들었잖아요. 동물들은 사슴인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뭐 한 30초 지나니까 꿈틀꿈틀하더니 뛰대. 걷다가 1분 지나니까 뛰대. 와 놀라웠어. 30초에 서고 1분에 뛰고. 우리 애들은 어때요? 저도 굉장히 늦게 걸었대요. 나는 늦게 걷고 말도 3살 돼가지고 4살 돼가지고 했다 그러고 저도 되게 늦었어요. 뭐든지 늦어가지고. 그래서 걱정했대요. 왜 이렇게 늦나? 사실 저는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어. 난 생각이 많아가지고 사는 게 뭔지, 그죠? 죄인의 삶이 뭔지 뭐 이런 거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막 얘기할 게 아니라 늦게 가도 뭐 빨리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목사하잖아 지금 말하는 걸로 살잖아. 그러니까 모를 일이라고요. 근데 인간은 약하게 만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놔두면 애들 다 죽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게 만들고.
그죠? 뭐 혼자 못 먹잖아. 젖을 먹여야 살고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살고. 그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법 배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뭘 배우는 거예요? 엄마 의지하는 법 배우라는 거예요. 철 딱 들면 뭘 의지하게 돼요? 우리 영혼의 어머니 되신,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해요? 의지하고 살 때예요. 엄마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맡기고 살고. 그게 능력이죠. 이끌림 받는 거.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의존하는 존재예요.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 믿음. 그래서 덧댐 이끌어 사는 거.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약함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지하라고. 약할 때 주님 의지하잖아. 바다에 나가가지고 풍랑 불 때 주님 의지하고, 내 뜻으로 안 될 때 주님 의지하고. 되게 그거 아니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주님 의지해서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신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약함을 인정하는 거. 그 인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묶이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약함,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출발이에요. 나병 환자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아주 허접하게 부르잖아요. 주지 목사님 하는 식으로 허접하게 부르다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즉각 순종하니까 병 나음 받고 다시 돌아와서 경배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영적 구원까지 받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출신의 나병 환자. 그게 약함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아가라. 순바비죠. 순비바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주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뭐예요? 이제 연결됐으니까 도움 구하는 거예요. 도움. 날마다 도움 구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언제 기도하죠? 연결됐을 때 기도하는데 특별히 연결됐을 때도 언제 특별히 기도해요? 애들이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위험할 때. 똑같은 거지. 애들 우는 거하고 우리 기도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엄마가 일단 연결돼 있잖아요. 엄마 없을 때 백날 울어서 뭐 할 거야? 하나님과 우리도 연결되어 있을 때 기도가 연결돼 있으니까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애가 우는 것 같이 우리도 울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하면은 안 하잖아요. 딴짓 하잖아요.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약점이 좋은 건데 왜 약점이? 내가 이게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철저히 의지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연결돼서 너무 좋은 거라고. 그 적정한 약점이 우리를 하여금 훨씬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이거 잘 의지를 안 해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약함 싫어해요. 약점을 싫어해서 강한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함을 가리지 않잖아. 약함이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약한 그때 강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 뭐예요?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된다는 거죠. 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약한 가운데 약하다가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엄마 품에 있는 아이와 마찬가지. 울면 다 나와요. 마찬가지 우리도 부르짖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약한 것은 주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부르짖으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다 나온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차원 얘기했죠. 낮은 차원은 그냥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다음 차원으로 올라간다고. 홀로 나밖에 모르는 건 점이에요. 0차원.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1차원이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았을 때 2차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풍성해지는 삶. 그러다가 롯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돕고 축복의 통로가 될 때 3차원이 돼버리죠. 이웃이 있을 때. 그래서 X, Y, G축. 그래서 입체적인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축복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 그건 그 다음 순종하고 나갈 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세 번째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가치, 하늘의 가치, 그걸 연결시킬 줄 아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이 강하다 그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차원에서 넘어가질 못해.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든지 돈도 막 은과금이 넘쳐나고 막 이러면 은과금은 내게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없어요. 그건 그 다음 차원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차원에서만 얘기해.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풍족해지면요, 맨날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교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주차장 들릴까, 어떻게 하면 앞건물을 살까, 어떻게 하면 뭐 의자 바꿀까,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그 돌비 시스템으로 만들까. 맨날 그 짓만 하고 있다고요. 그 짓만. 그러니까 그 차원이 낮아지거나 그 차원을 유지하거나. 근데 아둘람 같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찬송이 나오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송한다고. 하늘과 연결이 되죠. 열린 하늘 속에서. 그죠? 다니엘 굴 속에서 하늘이 열려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환경이 좋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죠. 요즘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가 있잖아요.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참 팽팽한 긴장감인데, 이웃이 되게 중요한 건데, 거리를 두는 것과 하나됨, 이거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거리를 두면은 하나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 된다 그러면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나요? 나는 지금도 볼 때 제일 힘들게 사는 인생이 CC 같아요. 캠퍼스 커플이나 철치 커플. 그냥 아침 저녁 24시간 붙어 다니는 애들. 그런 말 짜증날까? 스토킹 하는 것 같지 않을까? 나 진짜인지 모르는데 요즘 젊은 애들 그런다면 뭐 남자가 뭐 하는지 맨날 뭐 카톡으로 확인해보고 뭐 1분 안에 대답이 없으면 막 성질내고 막 그런다며. 그걸 지옥이라 그래. 지옥. 그런 형제들 나한테 연락해줘요. 지옥에서 내가 건져줄게. 당장 헤어져요. 그게 뭐하러 미친 짓이야. 내가 이거 볼 때 그래요. 교회에 제일 좋은 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쓴 건데, 따로 또 같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시인데 사무같이 읽어드릴게요. 따로 또 같이. 별 제목이 동행의 법칙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오른손과 왼손으로 비교했어요.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오른손과 왼손으로 비교한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왼손은 왼손, 오른손은 오른손이다. 맞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왼손은 왼손, 오른손은 오른손이다. 이게 독자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왼손은 왼손의 길을 걷고,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의 길은 되게 보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이걸로 많이 들어. 오른손을 많이 써도 오른손이 더 긴 것 같아. 그래서 가방을 너무 들었더니 요즘에는 어째 보면 왼손이 더 길어졌어. 너무 들어가지고 이제 이쪽 옮기려 그래. 왼손은 왼손의 길을 걸어가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걸어가죠. 이거를 계속 쓰고, 그래서 굳은 살이 볼펜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오른손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간다. 그러나 두 손이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왼손은 왼손의 길을 가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지만 그렇다고 또 따로따로 노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 수 없는 신세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한 몸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왼손은 왼손의 길을 가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요. 그러나 따로 노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을 할 때 작은 일 따위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 작은 일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물건을 들고 이럴 때 오른손 왼손이 다 상의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른손이 하면 되는 거고, 왼손은 뭐 코 파고 할 때 이거 하면 되고, 그죠? 귀 파고 할 때 오른손이 하면 되고, 뭐 하면 되나 또 뭐 악수할 때는 오른손이 하면 되고, 뭐 이렇게 각자 이렇게 작은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은 오른손이 하고 왼손은 왼손이 하고 서로 인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거운 항아리를 들 때는 두 손이 힘을 합쳐서 들어야 된대요. 맞죠? 교회가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일을 할 때는 그냥 각자 도생하세요. 서로 알려지만 튀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면서, 그죠? 뭐 조그만 일을 하면서 맨날 모여가지고 두 손 비비고, 이건 아부야 아부.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각자 뛰면 돼요. 그러나 무거운 항아리 들 때는 힘을 합쳐야죠. 그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맞잡지는 말아야 된대요. 교회가 일은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 같이 우리가 여기가 조싸우니 하고 오른손과 왼손이 계속 맞잡고만 있으면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손을 놔야 돼요. 형제나 자매들 잊지 마세요. 시시라 그래가지고 맨날 두 손 잡고 있으면 일을 언제 해? 지금도 그래가지고 망하는 애들 많아. 맨날 만나가지고 있으니까 두 손 잡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맞잡고 있으면 안 돼요. 놔야 돼요. 그죠? 맞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 해요. 놔야 돼요. 그렇지만 잡을 때도 있죠.
언제 잡아야 돼요? 기도할 땐 잡아요. 예배 드릴 땐 잡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땐 잡아야겠죠. 난 이게 참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웃, 타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일단은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걸어야 되고 왼손은 왼손의 길을 걸어야 돼요. 건강한 오른손 되고 건강한 왼손 되십시오. 그죠? 그리고 사소한 일 같은 거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뭘 맨날 모여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난 그래서 교회 그게 제일 싫어. 이름표 하나 만드는데 10명 모여가지고 이름표 만들고 그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한테 다 맡겨버려. 이름표 뭐 지저분한 거 혼자 다 맡겨버리잖아. 나머지 딴 거 해야지 뭐. 우리 한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아니 그 바보 같은 일을 갖다가 그 여러 명한테 맡겨? 그죠? 사소한 일들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티켓 이런 거 하는 것들 같은 거는 한 사람한테 맡겨도 다 하는 거지 그거. 1년 내내 해도 되지 그런 건. 우리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왜 그런 거를 여러 사람이 하려고 그래? 딴 건 할 일도 많은데. 각자 해야 각자. 사소한 일을 각자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 있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에 나아가고 영적 싸움을 벌이고 그건 모여야죠. 그렇지만 둘이 만나가지고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항아리 들 때 양손의 힘을 합쳐서 밸런스를 가지고 옮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밀착되는 거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이제 거리감을 두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이 뭔지를 알겠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서로 모여야 됩니다. 근데 모여야 된다는 게 맨날 밀착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한 두 손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두 손으로 안 되면 형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오른손과 왼손, 나의 오른손과 왼손이 합쳐서 항아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약한 사람만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리고도 약해지면 우리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협력하고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약하지만 강한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